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은 제가 봉독하고 로마서는 한 절씩 교독 이후에 마지막 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고 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몸담고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동아시아 지역 연합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태국, 일본, 홍콩,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의 선교단체 학생 대표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00명 되는 친구들이 홍콩의 한 대학교에 모여서 열흘간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 대학교의 커다란 강당에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모든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계시록 7장에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면서 제 마음이 막 울컥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삶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 뻗어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제가 느낀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친구들과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라도 다르고 또 상황도 달랐지만 다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만난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개인적인 체험들이 확고했기 때문에 상황들은 달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서로 안에서 동일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결국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포괄하는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결국 우리 개인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참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영향력을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주님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님이시고 로마의 황제가 아닌 주님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자, 여러분,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영향력을 어디까지 확장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그의 22년 재위 기간 동안에 15년째 되는 해라는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일하던 때 헤롯 대제의 아들들인 헤롯, 빌립, 루사니아가 이스라엘과 갈릴리 건너편을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던 때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의의 지도자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이스라엘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지평 속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서로 우리가 인사를 나눴죠. 근데 여러분, 전 여러분께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쁨입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고 계신가요? 사실 뭐 다른 주일에 비해서 크게 그렇게 감흥이 있는 것이 아닌데 뭐 크리스마스라고 하니 또 성탄절이라고 하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혹시 의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니까 성탄을 축하하는 그 말이 진정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기쁨의 크기와 일치되고 있는 말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좀 함께 생각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를 떠날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말이 진정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처음 전해주었던 천사들이 아주 명확한 하나의 단어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천사들의 찬송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평화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해보면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진정한 연합과 평화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둘러싼 총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평안을 말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천사들의 찬양으로 미루어 볼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참다운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시는가?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그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온 세상을 향해 뻗어져 나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개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청유형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평서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로마서 2장에서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평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장 2절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바울이 지금 이 은혜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를 공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샬롬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어는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스스로 그곳에 들어갔다고 하는 어떤 능동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고 하는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렇게 들여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단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이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단어가 완료 시제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한순간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지속적이고도 견고하다. 그러한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칭의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그것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가장 강조했던 점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다가오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어떤 언어를 쓰신다 그랬죠? 율법의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에 따른 상과 벌의 언어가 아니라 약속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쓰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그 약속과 축복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거나 뭔가를 잘못하면 이 은혜의 영역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과 사랑은 확고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확실하다. 우리는 그 은혜에 견고히 뿌리를 박고 서 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복음서에서 이것을 어떤 이미지로 사용해서 표현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견고한 붙드심, 바로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게 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 방금 전 로마서 8장에서 나온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이나 질병, 그리고 좌절과 낙심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듭니까? 왜 그토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나요? 그것들이 다가오면서 풍기는 죽음의 냄새 때문이죠. 우리가 생명의 영역이 아닌 죽음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는 그 죽음의 냄새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너의 길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고통이 너의 가까이에 있다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위협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안전하지 못하다고 계속해서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삶의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모든 것을 망라하고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해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는 세상의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권세로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영역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죽음조차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이죠. 지난해 12월 말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한 2달여간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한 2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말씀을 참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았고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데 무엇이 두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신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한동안 일하신 적이 있었는데 환우들을 대할 때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왜 나를 고쳐주시지 않지 막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목숨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전혀 잘못된 것 아니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확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를 고쳐달라는 기도 이전에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고백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완전히 정복된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죽음조차도, 그 강력한 악의 권세조차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는 빼앗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 슬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풀리지 않는 이 문제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 아닙니까? 이 문제가, 그 사람이 나를, 우리 가정을, 내 자녀의 삶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지? 해하면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죽음의 영역 속으로 낚아서 채갈까 봐 그래서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겉으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해할 수 없다면, 실제로는 우리 삶을 망가뜨릴 수도 없고 우리 삶을 부서뜨릴 수 없다면 그러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어떤 초원을 배경으로, 초원 같은 곳에서 자연을 배경으로 이렇게 서 있고 부모님들이 이제 이쪽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는데요. 근데 아이 뒤에서 언제 나타났는지 커다란 사자가 갑자기 달려와서 뒤에서 아이를 확 덮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였냐면 사진을 찍으면서 그걸 보고 있는 부모님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외국의 어느 사파리인데요. 아주 튼튼한 유리로 그 사이를 이렇게 막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맹수들이 본래 먹잇감이 등을 보이면 달려든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등을 보이고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덮친 것인데 무엇입니까? 아무리 달려들어도 실제로는 해를 입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처음에는 무서워서 거기 유리 가운데로 가까이 가지 않지만 유리가 이 맹수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충분히 튼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들이 덮치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이 기도 안에 깊이 거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아세요?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 어떤 것이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영역에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결과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선포해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이날,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보여야 할 가장 자연스러운 태도는 무엇일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나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특유의 활력과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안도감이 우리의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사실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수긍이 되는데,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그 은혜의 영역으로, 그 자비의 영역으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히 받아들여졌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학위 때문에 미국에 머물 때 요리를 아주 잘하는 룸메이트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오후에 조깅을 하러 나가자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니까 자꾸만 살이 붙는다고 좀 밖에 나가서 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이제 그날따라 제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이 친구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뛰다 보니까 너무 욕심이 나서 너무 멀리까지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거의 지쳐서 그냥 걷고 있었고, 근데 제 룸메이트만 저보다 이제 한참을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이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야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속도를 막 내가지고 막 뛰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어떤 삼거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직진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앞으로 쭉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참을 뛰어갔는데 제가 아는 길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 거기가 좀 약간 외진 곳이었고 날이 좀 어두워지기 시작했거든요. 해가 지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막 돌아가는 길은 모르겠고 그렇다고 핸드폰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와 이러다가 진짜 길을 잃겠다 이제 싶은 것이었어요. 조급한 마음에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아까 그 삼거리를 향해 다시 막 뛰어갔는데요. 가는 길이 왜 그렇게 먼지?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처음 갔던 곳과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저 앞에 있는 코너까지 가서 거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제 얼마 동안을 가다 보니까 그제서야 눈에 익은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이제 마음의 안도가 되던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나 기쁜 것이었습니다. 사실 땀도 너무 많이 흘렸고 몸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전하다는 안도감이 제 마음의 기쁨을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안도감에서 비롯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길을 잃었던 우리가 어떻게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나요? 그것은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내민 그 손을 잡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신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영원하신 품 안에서 견고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은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한 주 동안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성탄의 주간을 큰 기쁨으로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 찬양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또 기도회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조명 한 번만 꺼주시겠어요? 네. 우리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은혜스러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 그 마음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음.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끌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그분의 그 은혜의 영역에 저희를 놓아두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고 참된 샬롬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인도하여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이것이 우리를 망가뜨릴까, 우리를 부서뜨릴까, 우리의 자녀를 어렵게 만들까, 자녀의 삶을 망가뜨릴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품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주소서.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안도감에서 비롯되는 기쁨이에요. 고난도, 아픔도, 질병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기쁨,
그 안도감에서 비롯된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 이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서로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셨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며 주님 안에서 영원히 견고함을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질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진리를 주장하며 선포하며 우리의 내면 속에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또 다가올 한 해를 맞이하는 그 내면 속에 큰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내면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인 특유의 활력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 후회와 낙심과 절망으로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소서. 애들의 마음을 지키소서. 애들의 상황을 붙드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를 이 은혜의 영역으로 맞이하여 영원히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를 붙잡고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들의 다양함 속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함을 기억하며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운 그 안도감과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영원한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